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말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2절로 29절까지입니다. 22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이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를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지에서 뛰놀더라. 꼭 잠깐 나갔는지 꼭 길을 행하는지 꼭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더라. 아멘. 이 시간은 엘리야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삼송에 와서 이렇게 큰 눈이 오기 두 번째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5년 전에도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고, 또 5년이 지난 지금 정도에 수요일 날 이렇게 변. 5년 전에는 급히 전화를 걸어서 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그 원흥동 수양강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거기 가자면 옆에 그 하수구가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휴회를 했고, 오늘도 좀 더 빨리 눈이 왔으면 휴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여기 오다 보니까 전부 다 헛바퀴 돌고 계속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미 6시 한 50분쯤 돼서 휴회는 할 수 없고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안 와도 되겠다라고 연락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여러 시간을 좀 단축해서 좀 빨리 끝낼 거예요. 설교도 조금 더 줄이고 기도회도 한 20분 정도만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는 좀 쉬려고 합니다. 예. 너무 추워져서 얼면은 아마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니까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렇죠. 나만 홀로 남았죠. 여기 근데 13절 한번 봐볼까요?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는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사실 엘리야만 남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100명 정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그렇지만 이 갈멜산에는 오직 엘리야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서 있는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 개혁신학이나 청교도 신학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시는 분도 계셔요. 잘 가르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이제 첨예한 논쟁이 있거나 이럴 때 딱 나서지는 않아요. 나서지는 않은데 어쨌든 수면 아래는 계신다 이 말이죠. 수면 아래는 계시는데 어떤 논쟁에 있어서 딱 나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쟁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더 나아가서 교회 부흥에 도움도 안 되는 것이죠.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선한 논쟁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상하게 되거든요. 감정이 상하게 되다 보면은 목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꼭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아도 그 내용의 분위기가 이미 흥분되어 있는 분위기가 글이 나오잖아요. 글이.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키는데 누가 틀렸다고 말을 하거나 또 틀린 자와 과감하게 부딪혀서 논쟁을 하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주일날도 그레이션 메이찬을 얘기했지만 또 오늘 이야기하면 그레이션 메이찬은 그들을 갖다가 정통개혁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통개혁주의는 논리적 또는 논리 아니라 진리적인 문제에서 반대자에게는 불일 듯 논쟁을 각오하는 자를 개혁주의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일 듯.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또 그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 신학이 틀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혼자만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이렇게 목회자들은 그 동의에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 나 혼자만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겁니다. 라고 엘리야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현대에 와서야 평화와 우리 진리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닫겠다.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지 싸움을 불사하면서 진리를 사수하겠다. 이것은 현대의 논리로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지혜롭게 목회를 하라. 이건 뭐냐? 삭삭 돌아가라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부딪히지 말고 부딪히지 않게 딱 돌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현대 아닙니까? 바로 엘리야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진짜 바알신과 대항해서 정면으로 붙을 때는 그 숨어있는 100명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드러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비진리와 투쟁하고 그 투쟁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그 내가 반대하는 사람의 반대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그게 아니다라고 외치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즉 미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아니다라고 막 외치는 그 아니다의 길을 잘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신학을 비평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단히 권면하고 싶고 권장하고 싶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에 물든 대부분의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야 그냥 나 하나 마음 지키면 되고 있지 뭐. 내 마음만 지키면 되지. 나만 지키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여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도와 숨어있는 1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지도 않고 일으킬 수도 없어요. 숨어있는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르면 옳다고 이야기하고 오르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고수하고 가는 게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현대는 너무나 영리하고 너무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모든 논쟁을 다 피해가지고 혼자 점잖은 척, 혼자 애헴하고 뒤에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 진리도 동의하죠. 또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점잖다고 평가도 받죠.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맞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다.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계속 보면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엘리야는 이 숫자에 또는 그 분위기에 전혀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압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올지라도. 그런즉 23절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오늘 24절에는 맨 마지막에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 다음에 설교를 비슷한 일을 할 때 있으면 이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21절에는 엘리야가 그들의 이성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 줄 아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쪽에 한 달이 걸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양다리를 거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독과 같은 겁니다. 양심에다가 이렇게 그 화살을 쏴버리면요 사람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이성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에다가 화살을 딱 쏜 다음에 그들이 꼼짝없이 코너에 몰린 이렇게 쥐처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 혹시 고양이가 쥐 잡는 거 보셨나요? 시골 사는 신문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뭡니까?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뭐 가젤이 막 뛰어가는데 막 치타가 뛰어가가지고 탁 덮치잖아요. 저는 고양이가 쥐를 그렇게 잡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지 않고 딱 정면에서 쥐를 쳐다보니까 쥐가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제자리 스톱. 눈으로 이미 딱 제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이들이 공놀이 하듯이 툭툭 가지고 놀아요. 아마 쥐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뛰어가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어디다가 쏜다고요? 양심에 확 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머리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럴 때 그들은 이제 양심이 아닌 머리로 생각해보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미 이들은 말씀을 받을 만들어놨다. 1차 양심을 향해서 그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2차 이성을 향해서 그들이 동의하게 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밭을 만들어놨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이건 제 노하우인데 성경에 나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노하우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런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 그렇구나 쉬운데 이걸 표현해 주지 않고 계속 설교하잖아요. 못 잡아내요, 여러분. 이게 방식 못 잡아냅니다. 네. 그래서 23절에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여기서 해야 될 이야기가 많아요.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 신은 무슨 신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태양신, 또 불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대로 좀 접어두시고 열왕기하 16장 보겠습니다. 그럼 열왕기하 16장에 좀 나와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이름. 여기서 보면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건 뭡니까? 바알신을 숭배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바알신을 숭배할 때 그들은 어떻게 숭배하느냐? 시작.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이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불의 신이니까. 예.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히 탁월한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너희가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가 왜 아마 여러분들도 좀 이제 뭐랄까요 인식이 될 겁니다. 왜 엘리야가 그들에게 먼저 송아지를 취하라 그랬을까요? 시작. 우리 오늘 몇 명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좀 이야기하고 하시죠. 우리 최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회를 왜 그에게 먼저 줬을까요? 뒷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뒷말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또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물입니까? 불입니까? 물이죠, 물. 그런데 물로서 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송아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해서 누가 비를 내리는지 한번 해보자. 물로써 누가 참 하나님인지 시합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진짜 필요한 건 물이죠. 왜 그 물로 하지 않고 불로 했을까요? 시작. 뒷말 없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불 전문가야. 너희 여호와는 물 전문가가구나. 우리 바알은 불 전문가야. 또 다음에 첫 번째 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걔가 좀 몸에 열이 있었던 것 같아. 응? 그렇게 할까봐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맞췄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교리가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는 다른 말로 인간의 전적 무능력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봤을 때 바알의 제사장들이 봤을 때 엘리야는 모든 자기의 장점을 다 바알 신들한테 다 빼앗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야를 보면 전적 무능의 상태죠. 모든 것은 우리가 뭡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때요? 그 장작불에다가 물까지 부어요, 엘리야는. 완전히 전적 무능한 상태로 빠져버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철저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교회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끌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계획과 어떤 노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연히 인간적으로 해야 되죠.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당연히 그들은 손님이고 손님은 우리는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신사답게 그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초청했기 때문에 또 우리 손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되죠. 그건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동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분 바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부흥을 주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뒤집어 버릴까요? 우리의 전적 무능을 깨달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머리가 좋고 뭐 계획을 잘 잡는 것 같고 내가 인생 좀 살아본 경험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교회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부흥할 때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노력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이 포기될 때 어느 누가 봐도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셨구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뒤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1푼어치의 영광도 우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 모든 것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조금의 노력이, 만약에 이 엘리야가 막 그런데 그 뜨거운 날이잖아요. 뜨거운 날 때 부싯돌을 계속 옆에서 붙이고 있었다고 해봐요. 그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이 부싯돌에 의해서 불이 튀어서 그 정전기에 의해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그렇게 전설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죠. 인간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끔 예화를 들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새신자들한테 앉혀놓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이가 장애아인데, 인터넷 동영상에 보면 나와요. 장애아를 철인 3종 경기인가 아버지가 끌고 하루 종일 뛰어가고 수영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휘날레를 장식할 때 기쁘고 올 때, 그럼 눈물이 정말 보면 감동스러워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러면서 어때요?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그것을 기획한 사람의 아이디어죠.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딱딱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 도대체 저 말씀 가지고는 인간이 변화될 수 없고 어떻게 저런 말씀 가지고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딱딱한 말씀에 뒤집어져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이 계획하고 막 하고. 여러분, 이 23절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불은 놓지 말며 여기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얘네들은 뭐의 전문가냐면 불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불을 태워서 그 재물을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건 전문가예요. 근데 뭘 못하냐? 불을 붙이는 거 못하는 거예요. 일단 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지, 불을 최초로 붙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신대원 다닐 때도 잘 가르쳤었습니다. 얘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잘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는 어떤 고백을 했냐 그러면요, 나는 믿는 사람들은 잘 양육하겠는데 새신자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만약에 새신자가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딱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게 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교인들은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냐? 그것도 몰라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성경으로 양육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자를 구원받는 길로 데려가는 것은 전혀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성도를 양육하는 데는 잘하겠는데 완전히 불신자를 그리스도 만든 것은 사실 못하겠다. 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 있는 불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불을 붙이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신대원 다닐 때. 얼마나 깜짝 놀라입니까? 뜨거운 불을 창출하지는 못해요. 불신자를 붙잡아 놓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불은 내리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속에 불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불놀이는 할 수 있겠어요? 바로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맨 마지막 23절 마지막 줄에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이걸 분명히 딱 넣은 거예요. 불 놓고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아마 바알 사제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미처 해보지 못한 건데.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지 않고 불의 응답을 했느냐?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가뭄은 그냥 우연의 일치의 가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의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무엇이 전제가 돼야 비가 내릴까요? 시작.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회개가 전제가 돼야 비가 내리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그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이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교회를 부흥을 시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무엇이 선제 조건입니까? 회개가 선제 조건이에요. 회개가 없는 그 열심히 노력, 회개 없는 그 열심히 부흥의 촉구, 회개가 없는 성도들의 봉사, 이건 다 말짱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의 응답이었습니다. 물이 아니었어요. 막바로 백성들의 소원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해결돼야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다. 두 번째, 불의 응답은 뭡니까? 시작. 놀랍게도 바알 신도 불의 신이지만 여호와께서도 임재하실 때마다 불로 임재하셨어요. 불로. 모세의 떨기나무 있죠. 광야의 애굽 생활에 불기둥으로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에도 불로 임재하셨죠. 이 불의 임재는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임재다. 바로 이 두 부분 때문에 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하나의 신학적인 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또 한 번 불을 놓지 마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사기치지 마라. 입던물 가지고 하지 마라. 불놀이 하지 마라.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여달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바알 선지자들은 속으로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목사들도 알아요. 내가 지금 영역이 없다는 걸 알아요. 영역이 없는 사람은 영역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말은 못하죠. 바알 사제들은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 압니다. 맨날 불쇼만 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엘리야 혼자서 450을 딱 내두고 쟤네들이 사기칠 거니까, 분명히 걔네들이 속일 거니까 불놓지 마라, 불놓지 마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들 불놓는지 안 놓는지 눈 뜨고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바알 제사장한테 한번 덤벼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야, 뭐 이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한강에 다리를 딱 들이밀면 한강물이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다리를 딱 냈을 때 강이 갈라졌듯이,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때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듯이, 여러분들이 혹시 큰 은혜를 받고 한강에 다리를 딱 집어넣으면 한강의 물이 갈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 당시에는 이게 되고 왜 우리 때는 안 될까요? 시작. 한번 좀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왜 이때는 갈라졌는데 왜 지금은 안 갈라질까요? 시작. 이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근데 지금 뭐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긍정적 마인드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 긍정적 마인드로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지나가는데 어떤 장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공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공원에 장님이 한 명 앉아있는 거죠.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에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짓이겨서 눈을 발라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의 목회 사역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군요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봐요 아저씨 딱 그러니까 거기 공원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등골에 땀이 쫙 나는 거예요. 등골에 땀이 주르륵 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땅에 침을 뱉고 그대로 마음속에 그 나온 대로 하나님 성령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대로 그 순종한 거예요. 땅에 침을 뱉고 예수님처럼 눈을 발라서 소경아 눈을 떠라 이렇게 하니까 소경이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거죠. 사람들이 막 더 쳐다보고 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두 손으로 안 했나 보다. 침이 양이 좀 적나 보다 해가지고 가래침까지 뱉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뭉개서 두 눈을 이렇게 한 다음에 더 큰 소리로 사단아 물러가라 눈을 떠라 하니까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땀이 줄줄줄 흘면서 더 큰 소리로 한참 하다가 눈을 안 떠서 그냥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요 단 한 방울의 식은땀도 안 흘려요. 그게 바로 이때와 우리의 차이예요. 즉 대충 상상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업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걸 믿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언제 힘 준다고 약속했나요? 안 했지 않습니까? 좀 우리 진정성 있게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로 했잖아요. 언제 했죠? 뭐 원서를 썼나요? 엘리야는요 3년 동안 기도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그 기도 한 번에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걸 경험했고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과 완벽하게 동행하면서 죽은 자라도 살려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바알을 만나고 대결하라고 하는 것을 다 듣고 명령 하달 받고 이 엘리야는 자기 능력이 아닌 명령권자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은땀 하나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당황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든 사역자는 어때요? 정말 심호흡하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안수기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을까 안 나을까?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그렇게 동일한 역사를 거쳐서 받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내가 실제로 체험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상상 속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6절에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주에서 뛰놀더라. 여기 뛰놀더라 쓰십시오. 동그라미 써야 돼요. 제가 현대 찬양 집회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요 바알의 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로 뛰는 애들은 우리나라는 무당이고 이스라엘은 바알 신자들이에요. 근데 왜 대형교회에서 청년들 뜁니까? 뛰기를. 왜 뛰어요? 더운데. 얼마나 더운데. 그리고 자꾸 뛰면 안 됩니다. 알죠? 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주로 기독교 역사상 이방신하고 이단들이 주로 뛰었습니다. 왜 이들이 뛰어놀까요? 왜 뛸까요? 답답하니까.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보십시오. 27절에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어때요? 그냥 집회 가면 얼마나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댑니까? 쫙 주여 하면서 뛰고 주여 주여 부르죠. 주여 주여 부르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소리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해. 심지어는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쫙 불어서 막 때려. 막 자기를. 나는 저 인간들이 바알 제사장인가 깜짝 놀라겠어요. 왜 교회 와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는 애들 걸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냐고요.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배운 것 같다 이 말이죠. 큰 소리로 부르고 그 다음에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같이 하여 오정에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할 때 진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 반대, 히브리어로 나 반대, 나바. 이것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황홀경에 빠져서 종알종알 대풀에서 종알종알 한다라는 뜻이에요. 진언하다. 또는 진언하다가 뭐냐면 대풀에서 계속 응답하소서. 여러분 지금부터 30분만 응답하소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진언하다. 할렐루야를 10분만 해보시면 되는 언어가 나와요. 되는 언어가. 여기에 보면은 바알 제사장들이 한 게 그대로 현대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형식이 내용을 잡아갑니다. 형식이 내용을 잡아가요. 형식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형식이 모든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왜곡된 형식은요, 그 속에 정신 상태가 왜곡된 상태예요. 왜곡된 상태라. 제가 만약에 이 옷을 이렇게 양복을 안 입고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와가지고 소대나시 입고 와가지고 설교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정신으로 보이겠냐고요. 제정신으로. 여기 단상에 설 때는 양복을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형태는 놀랍게도 바알 신을 섬긴 제사장들과 비슷한 형태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뜨거움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참된 기독교와 참되지 않는 기독교가 세 가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불이 내려오냐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냐. 그렇죠? 불이 내려오냐. 이 불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그럼 두 번째 또 뭐냐? 기도 응답이 있느냐. 기도 응답이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만으로 역사하신 걸 믿느냐. 이렇게 바당바당 뛰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걸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세 가지를 잠깐만 보고 마칠게요. 불이 내려오느냐, 성령의 불이 내려오느냐 라고 할 때 그 불은 우리의 죄를 다 불사릅니다. 즉 성령의 불이 내려온다는 게 뭐냐면 막 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라. 이는 술 취함과 다르니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술 취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요. 흐느적거리기도 하고 발음을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현대교회는 술 취함의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흐느적거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불로 내려오시니, 오순절에 불로써 내려오시잖아요. 불로써 내려오신 그 성령이, 그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의 죄를 다 불사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불이 내려온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 뜻은 우리 죄가 책망받는 설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죄가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느냐, 우리 죄가 드러나는 곳에 여러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또 하나,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설교는요, 그건 다 바알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불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불로써 다 살아버리지 않는, 그래서 구속받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여러분 관심사가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평안함 얻고, 예수 믿고 좋아지고,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바알신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신앙은 불로써 여러분 마음을 다 정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신은 바알신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뭘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딱 돌아서면 내가 그동안에 육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좋아할 것들이 요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시각,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그때는 뭘 한다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럴 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육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는 그 신은 가짜고 내가 응답이 없는 기도 생활의 신앙생활은 내 신앙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 말씀만으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의 3년 동안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과 역사하심의 모든 걸 경험했던 엘리야는 한마디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라고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여기처럼 뭐라고 할까요? 뛰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둥버둥 벌고 보십시오. 29절에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나갔으나 오정이 뭡니까? 벌써 반나절이 지나간 거예요. 그 뜨거운 때에서 반나절이 지나가도록 그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오정이 지나갔으면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엄청납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450명이 진언, 무슨 말입니까? 옹알옹알 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요상한 소리를 정오 때부터 저녁 때까지. 야,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기도를 한 거예요. 뼈를 깎는 듯한 기도를. 진언하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몇 시간을 기도해도 허공에다 하고 망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엘리야의 그 도전을 여러분이 좀 보시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신앙생활 뜨겁다, 뜨거운 것은 지금 이 바알 제사장보다 더 뜨거울 수가 있나요? 아침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뛰고 몸 긋고 합창하고 진언하고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다가 아닙니다. 진리가 다예요. 진리가 다고 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다녔던 엘리야는 그냥 말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그 후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개척에도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개척하면 자신이 있다. 난 자신 있는데 넌 자신 없나? 아이 목사님 요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안 힘들던데. 저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그냥 맨 땅에 있어도 저는 교회를 설립할 자신이 있어요. 왜? 그동안 그렇게 해와봤거든요. 제가 개척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하는 자가 오기도 하였고 모이기도 하였고 물론 간 사람도 있지만 하나, 2명, 3명 모이면 왜 교회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네가 제대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안 오는 거야.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이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막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땀을 내고 막 열심을 다하고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딱 하면 돼요. 말씀만 가지고 하면 들을 길은 자는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은 듣게 하려고 보내주기도 할 것이고 그러한 역사들이 21세기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후배들한테 그래.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현재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 안 해서 그러는 거다. 뭐 잘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잘났다고 해봐야 뭐하면 우리 교인인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후배들 목사님도 보면 한심스러워서 그래, 한심스러워서. 그거 아닌데, 맨날 이런 뭡니까? 열심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열심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찬송가 한 다음에 우리 20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